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1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 또 이방인을 향한 특별한 선교사로 세움받은 예전 사울이었던 지금 바울은 1, 2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였는데요.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착한 곳이 바로 코린토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는 고린도라고 번역되어진 바로 도시입니다. 그 이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플라톤의 철학과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이런 또 철학적 사고방식이 워낙 뛰어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지식하면 못지않지요. 그래서 그들과 지식으로, 요즘 말로 하면 지식으로 배틀하다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아덴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왜 왔을까요? 물론 관광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는 도시마다 쫓아오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인지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조심하니까, 몸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심히 위대한 전도자고 위대한 선교사이지만 충분히 지칠 때도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심지가 굳어도요, 사흘 밤낮을 맞으면 지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라고요? 벼락 맞을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가슴으로 우는 거는 3만 번이에요. 남자들 아멘. 소리내서 울지 않아서 속으로 얼마나 우는데. 하지만 주책맞게 막 울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그래 3번만 울어 3번만.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요. 아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습니까? 애들도요 노는 거 잘 돼도 신나잖아요. 축구할 때 골 한두 골 넣으면 얼마나 신나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엎어져 까지기만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어른들도 사업하시면요 사업에 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고 돈벌이가 되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하지만 맨날 까먹네. 매달 까먹네. 매년 까먹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도요.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도망다니기도 하면서 잘 안 될 때가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들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이 음성의 환상으로 보여진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바울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도 여기에 투영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음성은 환상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보는 어떤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이상한 착각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 환상들은 대부분요 보면 호라마라고 해서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이것은요 시각적인 것이었고 청각적인 것이었고 지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 보이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환상 중에 주님께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서 3층 천까지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환상은 무슨 무당이 신접하여 뭐 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이에요 하는 그 꿈 아니고, 바울의 이 호라마라고 하는 이 환상은 시각적인 것이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리는 청각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왜 이런 말씀을 명령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지각적인, 그러니까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면 그거 쫄래쫄래 쫓아다니다가 신앙생활 말아먹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바울과 같은 명확하고 정확한 환상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결과가 선해요. 결과가 완성되어진다고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고 선명해요. 그리고 선하시고 반드시 이루셔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왜 바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 사명을 받은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은 아무리 심지가 굳어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가 반복되어지면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남 탓하기도 하고 쓸데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려치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그런 게 사람이죠. 그럴 때 바울도 우리는 위대한 선교사라고 여기지만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아덴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실패했어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엄청난 석학아니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막 하버드 졸업생 이런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혈통적으로도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고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 바울한테 막 아덴 사람들이 막 그리스 철학으로 막 들이대니까 나도 너들 못지않다 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복음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떻게 지식입니까? 믿음의 영역이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스님은 70년 동안 몰랐지만 아들 보고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식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인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전하면 됩니다. 길 물어보듯이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길 물어볼 때 막 가슴 조이면서 막 저 사람이 대답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막 가슴 조이면서 망설이면서 막 겨우겨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가슴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길 물어보듯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도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요? 야, 내가 인간적으로 하다가 실패했구나. 저는 이런 거 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서 길게 얘기 안 하고 짧게 얘기하겠지만 저도 인간적으로 막
지식적으로 좀 해보고 실력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인맥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만 하신 적은 없어요.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인간성이 꼬였어. 비비고야. 비비고가 아니지. 빠삐꼬야. 삐삐 꼬였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오해할 상황이 아닌데 오해를 해도 오지게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겠냐 그럴 때 알아듣겠대. 그럼 마음 풀렸냐 그럴 때 안 풀겠대.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도 재주로도 신앙의 경험으로도 연륜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쓰러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 많잖아요. 왜 기도하다가 안 해요? 낙심되니까 안 하지. 왜 열심히 헌신하다가 헌신 안 해요? 헌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되니까 안 하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고. 물론 바울처럼 이렇게 호라마로 귀에 들리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환경에서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순종할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떨어진 사기를 붙돋아 주시고 포기할 수 있는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동시에 그거밖에 안 돼! 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것처럼 여러분 좋은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일들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요 박해자 신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환상으로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당분간 딱 붙잡아 두시는 포로로 꽉 잡으시는 환상 중에 그런 것을 바울이 경험해서 나중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또 그가 드로아 지역에서 선교 지역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유럽으로 넘어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밤에 작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바다 건너 자기 모습을 영상 통화로 비추어서 바울을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환상이었겠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에게 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환상 중에. 그래서 그는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자청해서 갑니다. 죄인으로 붙잡혀서 재판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이름 붙여진 일종의 허리케인 이런 거예요. 그런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난리를 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울아 안심해라. 너와 함께 있는 이 276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셨다.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위기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성령께서 들리게 하신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승천할 것인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줄 텐데 보혜사 성령 곧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이게 왜 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기 때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봤어요.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성경이 막 생각나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막 각성이 생겨나는 거 봤냐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생기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두 번째, 이 음성의 의미는요, 소망 없는 곳에 은혜와 소망이 오히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지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고린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의 실상은요, 도시 자체가 죄악의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헬라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동서 무역의 요충지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장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란 뜻이에요.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큰 스포츠 행사도 이 고린도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철학을 논하고 사랑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는 이런 말장난과 입장난에 저급한 육체적인 활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활락의 도시였어요. 굳이 구약으로 올라가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 사제들은 아주 설교 시간에 말하기 곤란한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과 함께 성적으로 음란한 것들을 즐기는 것이 바로 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얼마나 발전되었는데 타락한 이른바 문명을 잃은 죄인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문명을 잃은 사는 죄인들의 도시, 지금 우리 도시죠. 또 유명한 도시들 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요, 이렇게 도시도 악하지만 도시도 악하기 때문에 그 뒷 배경에는 사단의 역할이 많이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도시가 정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하죠. 굉장히 방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 보면요,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니까 이런 바울의 복음 운동에 첫째로 저희가 대적해서 방해했다. 6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총독 아가에게 고소했습니다. 저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와서 풍기문란으로 사회혼란으로 잡아가라고 고소했습니다.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회당장 그리스보 외에 또 다른 회당장 그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잡아서 재판에다 회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부하고 바울도 회부하고 교회도 회부하고 바로 이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편하게 이 도시 떠나요. 참 세상 말세다. 저 소망 없는 것들 봐라. 어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교회를 막 회방하고 막 교회 사람들을 욕하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떠나요. 근데 바울도 보고 야, 이 소망 없다 하고 떠나면 어떻게 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떠난 적이 있다니까요. 이 직전에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덴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논쟁하다가 네가 미쳤구나. 공부 많이 하더니 네가 사고방식이 이상하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사고방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복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전통과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만이 옳다고 믿으면 안 돼요.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해야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루면 안 돼요. 근데 아덴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철학과 믹스해가지고 다루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고린도로 도망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야 여기도 소망이 없네. 소망 없지요. 도시 엄청 붐비고 바쁜데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그러고 사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서를 또 바울이 두 권을 쓰는데 고린도서 1, 2,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도 보면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을 막 징계하고 쫓아내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저 같으면 그냥 용서하고 회개시키고 그럴 텐데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형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엄마 말고 아버지가 여인이 한둘이었겠어요? 이런 물나는 도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들을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들어보니까 설교가 들리거든. 또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왜 교회가 막 부흥될 때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을 정죄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만큼 도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너무 궁금해서 또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코린토라고 하는 지역, 고린도예요. 인구가 3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풍성했던 그 큰 도시가 지금은 조그만 시골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길게 설명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 없다고 관두지. 도시도 악하지. 복음도 대적하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바울 핍박하지. 예수 믿고 변화된 회당장 잡아다가 고발하지. 교회 비판하지. 소망 없죠. 관둬야지. 아덴에서 도망온 것처럼 여기서도 가야지 딴 데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더라.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 없는 그곳이 소망 있는 곳이고 은혜가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고 네? 낙심하지 마시고 때려치지 마시고 관두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가서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탁과 명령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부탁은 please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그렇죠? Would you like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please 하면은 정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안 되면 못 할 수 있고 마음이 들면 할 수 있고 마음이 안 들면 안 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명령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요. 밑에 부하 하급자에게 뭔가를 명령했는데 하긴 생각해보면 시간이 안 돼요. 이따가 짬밥 먹은 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나 식수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고 안 되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는 그날 저녁부터 영창에서 시원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또 돈 주는 사람의 명령도 사람들은 따르죠. 왜요? 그 명령 안 따르면 돈 안 주니까. 당신 해고야. You're fire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참 좋은 우리의 목자요. 또 신부된 교회의 신랑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친구시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송해요. 주님을 너무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다 부탁인 줄 알아. 다 권면인 줄 알아요. 권면.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라 그랬더니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고 사랑 안 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믿으라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죠. 힘든 거죠. 뭐가 힘들어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믿어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아멘도 해야 되고 아무튼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 힘드니까 그게 쉬우면 개미도 예수 믿겠다.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의 인격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리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깜짝 놀랄 얘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거 막 경상도 말로 시겁할 얘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앞에 있었는데. 너는 내가 갇혔을 때 찾아봐 주지도 않고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고 줄일 때 물도 주지 않고 내가 언제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근데 너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 안 따라가고 다 권면으로 여기고 그 다 부탁으로 여기고 다 좋은 말로만 여기고 명령으로 여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짓 잘하죠. 마귀가 뭐라 그래요? 입으로는 다 시인해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 인정해요. 우리 예수님 다 인정해요. 하지만 뭘 안 해요? 따라가진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의 소욕으로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주님이 일방적이 주신 은혜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아요. 왜요? 내 지식이, 내 은혜, 내 이익, 내 소유, 내 재미, 내 기쁨, 내 인생 뭐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왜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타락해요? 왜 처음에는 헌신하다가 나중에는 뻣뻣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내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명령은 사랑이 있으면 기쁘게 순종이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혼 때, 신혼 초기에 아니면 젊어서 막 마음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 그 상대방이 막 좀 어려운 거 힘든 거 요구해도 힘들지 않았죠. 했죠. 막 어려운 거, 시간 걸리는 거, 돈 드는 거, 힘든 거 이런 거 상대방이 요구해줬죠. 그냥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면서 딱 하나 요리 요만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거 왜 했어요? 막 힘들게 막 이거 하나 만드는데 막 4시간 걸리고 그랬잖아. 그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라면 끓여주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요. 교회 오는데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힘들고 귀찮고 불편하면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날 밤에 교회 가는 게 막 기다려줘야 돼. 어떤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릴까?
내가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노래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감동으로 막 어떻게 올려드릴까 이런 설레임과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4시간 남았어요. 내가 이따 가서 하나님만 정말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목사가 설교가 오늘도 길어질 조짐이 보이네. 뭐 이런 마음이라든지 찬양단이 박자가 틀려버렸네. 그런 마음이라든지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성 안에 있는 사람 오늘 10절 환상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소개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을 많음이라. 이 얘기를 왜 하시냐고 주님이. 찾으라는 거지. 찾으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한 여러분의 인생도 이루어집니다. 증거를 드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요, 로마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힘들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돈 벌러 나갈 시간도 없잖아요. 물론 간혹 장막을 짓는 일들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교회들에서 연보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큰 헌금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 헌금이 커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요,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작할 때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모르는데요, 제가 잘 때 여러 번 웁니다. 많이 웁니다. 푹 웁니다. 교회 생각하면서 울고, 어머니 생각하고 울고, 성도들 생각하고 울고, 나 생각하면서 울고, 지 얘기 안 하면 기분 나쁠까 봐 아내 생각하면서도 울고, 딸도 생각하면서도 울고.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그거를 느끼고 감동을 얻어봐야 용감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 되시길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때를 따라 도왔잖아요. 그때 그 죽을 만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거의 망했지 뭐. 그 정도면 망한 거지 뭐. 근데 거기서부터 꾸역꾸역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끌고 오셔갖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셔서 일하고 살아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두 번째는요, 마게도니아에서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돕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역자들이 돕습니다. 도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멀리서 와서 굳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리고 핍박자들을 피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던 경건한 신앙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거처를 주셨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속을 얼마나 썩였어요. 회당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 예배당을 관리하는 사람, 종교적 수장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오늘 본문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바울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 이 다음에도요, 보면 18장 그 12절 이하에 보면 총독 갈리오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잘 지켜서 유대인들을 막아줍니다. 이 총독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건전한 상식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불법이고 너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 하고 그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삽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면 이 건전한 우리의 삶이, 건전한 상식이, 건전한 언어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돕는다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든든해졌어요. 나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회사가 그냥 흐지부지해. 워낙 작으니까, 막 스타트업 같은 거니까 흐지부지해. 근데 어느 날요, 꽤 중견 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내 제품 그 기술 우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그 컨택할 테니까 그 해가지고 생산해서 납품해라. 막 그런 막 수년 동안 볼 거를 막 한 번에 벌고 막 그럴 정도로 회사가 갑자기 풀렸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대박 났다 그러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뭐 그냥 오늘은 어떤 놈 도울까 하다가 그냥 아무나 돕는 건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고 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다리고 참아낸 그 사람을 돕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우셨냐면 어느 날 이 사람의 행적이 자기 회사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의 내용과 행적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이 큰 회사의 사장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자기네 회사 물류창고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정리하고 또 새로 납품을 받고 또 하청업체에 문제가 생긴 것도 정리하고 해결하고 이제 새로운 업체를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회장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작은 도둑놈이나 큰 도둑놈이나 그런 차이지. 뭐 돈을 횡령하는 것도 막 엄청나게 횡령하나 요만큼 횡령, 액수 차이지. 어차피 다 도둑놈인데.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라. 그거라고. 별거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직하고 성결하게 믿음으로 좀 살아보니 내 친구 중에 이런 멋있는 사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은 환경을 인도하시고 상황을 인도하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필요하게 만드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큰 회사 사장이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도둑놈은 아닐 테니까 맡겨라. 이것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거 못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언제요?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요. 제가 아는 분 중에요, 항공학과를 나온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비행기가 공중에서 서로 부딪힐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대요. 거의 0에. 거의 0. 완전한 0이라는 건 없으니까 거의 0. 왜냐하면 속도도 다르고 고도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활강하는 각도도 다른데 어떻게 그것들이 부딪히냐고요. 그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먼지와 서울에 있는 먼지가 날아와서 태평양에서 부딪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확률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셔요. 그 어려운 확률을 우리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돕기 위해서 궁창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누구를 위해서요?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지만 아덴에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런 바울을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을 위해서는요, 온 우주를 동원하시고 온 세상을 동원하시지만 특별히 사람을 동원하시는데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꼭 믿으세요,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직하고 건강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붙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퍼즐과 같아요.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어떤 한 나날이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 딱 들어맞으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마치 퍼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조각을 꽂기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성은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그곳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비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직업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맞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죠. 하지만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고 내용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의 뜻대로 세상과 사람들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을 도우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 아덴에서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막 서울대학교 나와서 막 지식으로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더라. 여러분, 그건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으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바울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버릴 것들이 있사오면 하나님 기억나지 않게 하시되, 하지만 꼭 간직할 것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인생의 눈앞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